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도 쓰실 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빨리 메모지에 없는 분들 빨리 달라고 하시고 볼펜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예. 자, 손 들고 있으면은 뒤에서 우리 교역자분들 좀 나눠주길 바랍니다. 종이 없는 분들 좀 손 드십시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 급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다면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렸죠. 저도 사무실에 사역을 하다가 오늘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다 이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단풍이 지고 단풍이 떨어지는 이치를 아시지요? 예, 다 아시는 얘기를 한 번만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입으로 보내는 물과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그 차단되어지니까 입에 햇빛을 입이 받으면 그 엽록소가 파괴가 되어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인데 왜 이야기를 오늘 가장 오프닝 멘트로 하느냐? 나무는 보통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인식해서 때가 되면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나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튼튼하게 생명력을 갖고 유지를 하려면 가지에 붙어있는 잎, 즉 일명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서 때로는 비본질적이거나 좀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떨어뜨려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1년에 200개 넘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외부 강사가 와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예, 막 오나보다 뭐 또 하나보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여가 저조하게 되고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사계절을 인식하듯이 교회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담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메시지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말씀 제목이 나왔죠.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이제 비전 쉐어링, 비전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직분자분들, 리더분들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이어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리바이벌의 회복. 그래서 결국 예담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직분자 리더분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얘기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번 토요일 날은 저 군포에 가서 새로 성전을 멋지게 지었대요. 좀 가봐야 되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교사 세미나거든요. 교사. 제가 이제 70명의 교회학교가 1년 만에 출석이 550명이 되어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는 부교역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알죠? 예.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중등부 담당하고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의 수석 그 부목사였던 김만형 목사님.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SS 보고서와 YY 보고서는 읽어야 됩니다. 교사들 참고하십시오. SS 보고서와 김만형 목사님이 쓴 SS 보고서와 이찬수 목사님 쓴 YY 보고서는 기본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뭡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서울도 아니고 인천 경기도 아닌 저 지방 경상남도 양산이라고 하는 통도사 절 많은 그런 지역에서 불교권의 지역에서 70명의 아이들이 1년 만에 550명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찬수 목사 저한테 괴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앞에서 교회 학교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부흥을 시킬 수 있나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회 학교 부흥에 좀 많이 다닙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거기 가서 새로 지어진 멋진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오전 오후 교사들 이제 집중적인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날부터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코칭 컨설팅 이제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뤄드려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런 다뤄드리는 상황에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1단계가 비전 공유의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미니멈 3년은 걸려요. 그 얘기를 합니다. 첫날에 첫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간 2단계 단계가 전략이라는 단계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가 전략이거든요. 3단계하고 나가고 좀 있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해요. 저는 전략이란 말을 좋아해요. 근데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전략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전략은 일명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법론이 중요해요. 하지만 비전이 온전하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방법론만 아무리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목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동안 그 구역하다가 목장으로 바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셀로 이름을 목장 셀로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어디 목장 하셔요? 목장 한다며요. 그랬죠. 풀밭 한다는 줄 알았어요. 목장 얘기하길래. 여러분도 목장 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디 목장 하냐?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목장 셀이 유행인데 그것도 모르시냐고. 아시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 목장 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다 아시겠지만 목장 구역이나 속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구역이나 속회고요. 목장이나 셀은요
밥 먹는 게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목장세를 교제 친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밥 먹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1999년 말부터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목장셀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구역이란 말에서 갑작스럽게 목장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까보면 옛날 구역 예배 똑같아. 이름만 목장이라고 셀로 바꿨지 실질적으로는 다 구역 예배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재작년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가 뭐 했어? 작년에 변함이 없. 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가 뭐 했어? 올해 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가. 내년에 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여기 우는 사람들 다 범인이에요 지금요. 다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고 고기만 있고 그것도 제대로 안 모이고 이런 상황 말이죠. 예. 그게 뭐 구역 목장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역으로 이제 박사학위, 셀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론과 열매들을 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그거예요. 전략 중요해요. 뭐 저 어디 무슨 프로그램 좋아, 다 좋아요. 그렇지만 비전이 온전히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방법론만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 공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자, 더 이상 그러면 여기서 비전은 어떤 비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여기서의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make disciple, 제자 삼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가는 것,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전도 플러스 양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주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단계가 전략이라는 단계예요. 전략을 좀 좋아합니다. 예. 자, 김포에 30년 살았다는 거예요. 30년. 근데 김포에 진짜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또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근데 여러분 김포에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지역적인 상황, 1년 예산, 출석 인원 다 비슷해. 그런데 A라는 교회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B라는 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뭔지를 비교해 봤더니 전략의 차이인 거예요. 전도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목장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새가족도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도, 중보기도 사역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전략이란 말을 좋아해요. 근데 이 전략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얘기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못 믿으시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잠언 24장 펴보세요. 잠언 24장 5절과 6절. 잠언 24장 5절과 6절. 잠언 24장 5절과 6절. 두 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뭐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전략. 동그라미 쳐요. 전략.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요 전략이 필요하고요. 무언가 학업을 해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우리 아이들 수능고사 치르지만 전략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예.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당일날 완전히 망쳐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전략이 있고 예수님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무대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치르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예수님부터 볼까요? 예수님도 전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전략일까요? 가르쳐 드릴게. 써요. 12제자의 전략.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는 12명을 택해서 12명을 통한 제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요 12제자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12를 절대로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이 12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압니까? 자,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숫자적인 개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많은데 12는요 여러분 뭡니까? 1년의 달력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에요. 그죠? 13달짜리 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close, 닫혀진 숫자가 10이에요. 자, 잘 들으십시오. 구역, 속회, 순, 목장, 셀에
맥시멈 최대의 인원은 12이에요. 13명이 되면은 분가, 번식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눠야 돼. 예. 다시 한번. 목장 이 소그룹에 대해 최대 맥시멈의 인원은 12이란 말이에요. 13, 15, 20 이거는요 친교 집단이에요. 친목 모임이지. 온전한 공동체는요 12 이내로 해야 되는 거예요. 12가 넘어서면은 나눠서 또 다른 어떤 우리 목장, 또 세컨드, 또 서드 이렇게 목장들이 더 생겨나는 거지. 일단 12는 딱 클로즈 닫혀져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나쁜 놈이 있었죠?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 요셉은 형들한테 얼마에 팔렸어요? 예수님보다 좀 싼데 은 20에 팔렸어요. 예. 성경 공부도 재밌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가룟유다가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했을 것 같아. 아이고 얘들아 욕봤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저놈 때문에 힘들었냐. 자 우리 열심히 이제 11명 잘해보자. 이랬으면 될 것 같아. 어떡합니까? 마띠아를 세워서 12를 채웁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전략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장기 오케이 여기 12 구례 여기 12 이렇게 딱 포지션을 두고 했을 거야. 우리 북변동 저기 본동에 했을 거야. 근데 12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전략이에요, 전략.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군 줄 알죠? 자, 누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고 서리 집사고 서리 집사고 서리 집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자 12제자 얘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늘 얘기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즉 이제 유년주일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선생님, 우리 반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무슨 일본 말을 하느냐. 이게 좀 자 얼른 써봐요. 쓴 다음에 앞에 쓴 다음에 자 써요. 써요. 따라하지 말고 써. 배, 안, 야, 요, 빌, 바, 도, 마, 야, 다, 시, 가. 다시 한번 배, 안, 야, 요, 빌, 바, 도, 마, 야, 다, 시, 가. 이제 썼죠? 자, 요게 콩나물이 붙어 있어요. 음표가.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자, 여러분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금방 따를 것 같아. 응얼거리고. 자, 잘 첫음을 잡고 목사님 예. 해봅시다.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자, 그럼 해봅시다. 배 누구예요? 베드로. 얼른 써요. 빨리. 배. 안 누구예요? 안드레. 야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라고 말하면 이제 손 목사님이 혼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야곱? 야고보가 두 사람의 그죠? 앞에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써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안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베안야. 그다음 요는 요한, 빌은 빌립, 바는 바울. 바울이 들었는데 분명히 누구예요? 바돌로메. 자, 저 보세요. 바돌로메 했더니 야야 그런 놈이 있었어? 분위기가 야야 그런 놈이 있었어? 막 이런 분위기야. 그런 놈이 없었어. 빌바. 그다음에 도마, 마태, 도마, 야. 또 야고보예요. 또 야고보. 그죠? 근데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 야. 그다음에 여기 막히네. 다대기? 다대포? 누구예요? 다대오. 가자. 분위기가 이거야. 야, 그런 놈도 있었냐? 다 이 분위기야. 그런 놈도 있었냐?
이게 막히는 거예요. 예. 맨날 베드로만 알지. 다대기? 다대포가 아니라 다대오. 예. 시몬. 나쁜 놈은 잘 알아요. 나쁜 놈은. 가론유다. 예. 다 배웠어. 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러면 딱 머릿속에 쫙 그리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나갈 수 있잖아요. 12제자는 뭐예요? 베드로, 그 다음 어떤 놈이 있더라? 빌립, 바돌, 그런 놈이 있었냐? 이러지 말고 베안야요 빌바. 자, 해봅시다. 노래 목사님 쳐던 자,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오케이. 자, 찬장에서 외워요. 설거지하면서 놓고. 다 외웠어요. 요게 언제 배웠느냐?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배웠던 게 지금 50대 중반 돼서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틀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우리 교육자에게 배웠던 이 말씀들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사명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르쳤던 분이 강태출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12제자의 전력이에요. 12제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 목사님 서리 집사제 시험에 테스트 그거 넣어요. 12제자. 그러면 해보세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패스. 그렇게 하라니까. 오케이. 자, 예수님 전략이에요. 12제자의 전략. 근데 하나님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많은 전략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죠? 기도원의 300용사. 다 아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가지고 우리 이러죠. 자, 우리 모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300명 우리 모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좋아. 그런데 이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자, 이걸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싸움도요, 전략이 필요하고요. 운동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지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운동도 이기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축구로 도대표 선수를 했어요. 날씬했을 때, 지금 말고. 그리고 중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어요. 근데 탁구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당뇨병 환자 회원이라 축구는 잘 못 뛰어도 탁구는 사각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이분하고 딱 제가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긴다 진다 합니다. 탁구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탁구는 이제 사각에서 하니까 칩니다. 그래서 근데 딱 탁구 라켓을 잡는 것만 봐도요, 저 사람이 탁구의 고수인지 이 아마추어인지 알 수 있어요.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라켓을 꽉 안 잡습니다. 살짝 잡습니다. 탁구를 못 치는 사람들이 꽉 라켓을 잡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릴까봐.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살짝 거머쥐고요, 다 손목 스냅으로 하잖아요. 이게 탁구 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딱 일단 저 사람의 약점을 공략해야 돼.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드라이브를 잘 못 받는다. 백으로 딱 하는데 백을 잘 못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은 커트를 했는데 잘 못 뛰어다닌다 하잖아요. 요거는 내 오늘 밥이다. 잘 못 뛰어다녀. 그럼 제가 일부러요, 카트를 짧게 딱 깎습니다. 그러면 공이 넘어갔다 돌아옵니다. 다시금 공이. 그럼 상대편이 드라이브를 걸거나 끄트머리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공이 걸려 내태.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잘 못 뛰어다니면요, 일부러 카트를 짧게 딱 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치다가 뛰어다녀서 맨날 못 쳐, 공을. 그럼 이기는 거예요. 운동도 전략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12제의 전략을 펼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 어록이니까 써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일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어디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 통해 일합니까? 맞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다시 한번 틀린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한다. 이건 건방진 말이에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일해요? 맞는 말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창조 시대, 뭐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연하고 시대 가듯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썼고, 뭐 모세도 썼고, 뭐 다윗도 썼고, 솔로몬도 썼고, 베드로 쓰고 각자 사람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예담교회의 회복, 이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 어떠한 우리 사람들을 쓰는지를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직분자들, 리더분들 잘 들으시고, 아하하, 우리 예담교회의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쫙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세 가지 얘기할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봅시다. 이때 시대는요, 저를 보세요. 이때 시대는요,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거든요. 자기가 생각, 맞는 것 같아, 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왕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상황과 우리 때 상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내 증거를 보여볼까요? 2장 넘겨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 딱 접어두고 6장 1절. 성경 2장을 넘기면 6장 1절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동그라미 쳐놔요. 또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업장이 잘 되거나 뭐가 자녀가 일이 잘 풀리면 아이고 우리가 잘해서 그래 이러잖아요. 그리고 좀 뭐가 힘들고 어려지면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조금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잘 이렇게 하고, 또 뭐가 막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면은 아이고 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또 그렇다 이거지. 그래 한번 혼나봐라 해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에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어요. 내가 야 2번 속냐? 안 속아 이제. 아이고 제발 한 번만, 3-4번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진짜 참는다 내가 이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다 돌아오세요. 7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기드온아, 아이고 내가 한 번 더 속아준다, 진짜 마지막이다. 자, 이제 미디안하고 나 싸워야 되니까 한번 사람들을 모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냐 보세요. 여러분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22,000명 더하기 10,000명 몇 명이에요? 32,000명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시대는요,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려면요 적어도 20살 이상 돼야 돼. 애들 싸우는 게 아니라 건장한 우리 청년들,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도 싸움 좀 잘하고 뭔가 튼튼한 이런 사람들만 지금 32,0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냐?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나 삐리릭 이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이 지금부터 펼칩니다. 하나님은 32,000명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펼치면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자, 성경 7장 2절에 보세요.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줄쳐놔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줄쳐놔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쓰시면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줄쳐놔요. 자, 꼭 우리 하나님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랑한다. 이 말이 뭐예요? 자만하고 교만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은 쓰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오늘 예담교회 직분자들, 설립사 받는 분들, 또 우리 리더분들 잘 들으셔요. 중직자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면 목사님, 겸손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겸손이. 그럼 뭐 시키는 거 하는 거? 이거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 겸손을 설명합니다. 저를 보세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다시 한번 제 동작을 잘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면 겸손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얼른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업자의 마음이 돼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이 머리가 돌이어요, 돌. 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짤막한 한 5분짜리 간략한 예화를 하나 들 테니까 겸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해화동 로타리라는 곳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김포밖에 모르죠? 예. 해화동 로타리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성북동에 한옥마을 있고 하는 거기서 문간방에 똥뚝간 옆에 있는데 거기서 문간방에서 이제 제가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저를 제왕절개로 낳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낳아야 되니까 바로 해화동 로타리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기 이북 함경남도 홍원분이에요. 그래서 넘어오면서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부터요. 나는 청년 때 당구 치고 탁구 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잡을 수입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 부속병원에 제가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병원에 저를 할부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는 외상아들로 유명합니다. 할부로 갚았어요, 매달. 예,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성북동에 있다가 이제 이 경기도 안양에 만안국민학교라는 데 이제 거기 저희 아버지 직장 때 거기 갔어요. 가서 국민학교 딱 들어갔는데 자 이제 우리 반에서 반장할 사람 추천해 볼래? 김종석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4학년 때 반장, 5학년 때 반장, 6학년 때 반장,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고등학교 외고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총학생회장. 자, 잘 들어. 우아하지 말고 들어. 들어가. 총학생회장. 여러분 알죠?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데모하는 놈들이 대학교 총학생장이고 고등학교 총학생 공부를 잘해야 지켜줍니다. 제가 외고 전교 10등 했습니다. 10등. 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간에 투표해가지고 3차 투표까지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 지금 겸손 얘기하려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 얘기하려고. 예. 딱 이제 총학생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대학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 MDB 석사 맞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 거든 코넬 디알러지컬 세미나리에서 바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풍성하게끔해서 완벽해. 지금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 검색어에 김종성 목사를 치면요, 제가 인물 검색에 뜹니다. 알로 보면 안 돼, 저를. 손 목사님 안 나와. 인물 검색에 나와. 예, 요즘에 뭐 누구야 가인이처럼 아주 그냥 가인이어라 막 유명하잖아. 걔처럼 인물 검색에 나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예,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딱 치십니다. 두 가지로. 1번 당뇨병 환자 회원으로. 그래서 평생토록 약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당뇨병 환자 회원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뇨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쪽이 다 당뇨고, 제가 지난주 아버지 상황 얘기했는데 김포 우리병원에서 드디어 한 달 반 만에 쫓겨나가지고 제가 어제 인천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이제 한 달에 혜택도 받지 못해가지고 내야 되는 요양병원에 투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장 투석 때문에 모셨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한 달 반은 사례비도 없는데 걱정이 막 태산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당뇨병 환자 회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힘차게 외치고 여러분 볼 때 아주 그냥 뭐 활력이 넘쳐 보여도 내려가면은 기운 없고 저혈당 증세 있고 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초대신앙교회 컨퍼런스 왔던 분들 제가 얘기했죠. 컨퍼런스 하는 당일날은 제가 아침 금식을 하거든요. 9년간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 회원이라 약을 먹어야 혈당이 조절되는데, 컨퍼런스 하는 날은 그냥 지방을 가든 저기 통영을 가든 뭐 해남을 가든 그냥 금식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오전에 강의하면 막 다리 후두들 거려요. 막 식은 땀이 나고 막 땀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왜? 컨퍼런스가 감히 인간의 말빨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죽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삶을 9년간 약속을 지키고 하고 있어요. 이 당뇨병 환자 회원으로 늘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그런 병자로서, 환자로서 하나님 저를 치십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물질로 저를 치십니다. 물질로. 예.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 돈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걸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저기 그 건대 입구, 그 어린이 대공원 있는 그쪽에서 그 부흥성에 있는데, 계속 식당을 갔거든요. 식당을 가기만 가면 종업원이 내 앞에 꼭 그 영수증을 딱 놔두는, 이거 봐요. 돈 내는 거를. 제가 사장처럼 보이나 봐요. 머리는 벗겨졌지 해가지고, 얼마 여기 정말! 큰 소리 쳐요. 근데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을 왜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치시냐면, 물질이 많아버리면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치시는데, 그러니까 병들고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500명 담임 목사 청빙을 마다하고 무일푼의 연구소가 9년 차니까 다 다음 달이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예. 물질이 어느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통장에 보면은 그 10원 예, 이렇게 남는 그 상황까지 간 거죠. 저는 적금 이런 거 안 듣습니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가고요. 없으면 굶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 컨퍼런스 다음번에 신문 광고비가 나오지 않으면 컨퍼런스 못 합니다. 저는 카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현금으로 그냥 해가지고 딱 정해진 예산으로만 진행하지 뭐를 돌려막기를 하거나 뭐 절대 안 그럽니다. 막 빚지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컨셉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이 50원 10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기를. 근데 부교육자를 20년 하면서 A라는 게 부흥을 시켰어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놀랍게 성장이 됐어요. 막 배가 3배가 4배가 5배가 이상 부흥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목장교회, 셀교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무슨 특징이냐면은 교역자를 수를 줄이는 거예요. 다 평신도가 사역을 하니까 교역자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사님이 2명 있었는데 당회에서 결정나기를 이제 목장교회, 셀교회 하니까 저 전사님을 자르고 하겠다는 거예요. 65세가 넘은 이 두 분인데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당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사임할 테니까 제 사례비를 우리 전사님들 주시고 이 전사님 살려달라고. 김 목사님 없으면 지금 안 되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 교회 지금 3년 동안 해서 잘 부흥되지 않냐고 이렇게 다 했었으니까 이제는 조직이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분 살려주시고 아무 비밀로 해주시고 제가 사임하겠다고. 만류하는 거를 뿌리치고 제가 이 두 분 살리고 제가 사임했습니다. 교회 부흥 다 시키고 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사역자가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살리기 동각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섬기는 교회가 없이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스크린으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통장에 100원 이렇게 남을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공과금은 내야 되잖아. 공과금은 저희 딸이 아빠 학원비. 내가 은행장이냐 내가? 맨날 학원비 달래요. 피아노 학원비. 은행장이냐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요 돈은 10원 하나 못 버는데 회비 내는 게 많아. 저 교회도 선교회 무슨 많아. 그 여기도 많죠. 내는 게 많아.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들 오늘 뭐 내야 되는. 내가 은행장이냐고 내가. 맨날 그 상황인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나올 때마다 집 나올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습니다. 빨리 주유소를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한테 이력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사장이 이력서를 쫙 보더니 저를 아래 위로 딱 훑어보더라고요. 했더니 안 되겠대요. 가래요.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제 이력서가 13장이거든요. 여러분 일명 그 스펙이라는 건가 뭐죠? 13장이에요. 넘겨보면 쫙 경력과 이력들이 13장이에요. 저를 쳐다보니 안 되겠대요. 좀 잠시만이라도 안 된다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왔습니다. 바로 컴퓨터에 가가 도서관의 컴퓨터에 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조 출연자 모집. 그게 눈에 띄다. 보조 출연자 모집이 왜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 MBC 탤런트였고요. 돌아가셨어요. 키가 좀 자그마하고 머리가 대머리고 얼굴이 뚱뚱한 전운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전운. 좀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전운 탤런트. 수사반장도 좀 나오시고 했던 그 전운 탤런트. 이분이 뭘 했냐면요. 요즘에 그 JYP 뭐 이런 데처럼 MTM이라고 하는 그 기획사 이런 거 했습니다. 거기 출신이 최수종 하이랍니다. 그거 했단 말이죠. 거기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한인물 했어요. 제가 날씬하고 이 뚜껑이 덮였을 때 한인물 했어요. 내가. 근데 내가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못 갔어요. 뭐냐? 그 돈이 없었고 그 다음에 키가 2cm가 부족해가지고 그래 내가 못 갔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딱 하니까 보조 출연자 머리 눈에 띄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오래요 일단 가서 했더니 목사님 사실 목사님 같은 분이 많대요.